지나가리라. 고통의 긴 터널도 다 지나가리라.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다 지나가리라. 세상의 무기력도 다 지나가리라. 안개 같은 인생도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소서.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영원한 나라 사모합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영원한 본향을 보게 하소서. 잠시뿐인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살리라. 다 지나가리라. 고통의 긴 터널도 다 지나가리라.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다 지나가리라.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리라. 안개 같은 인생도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소서.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영원한 나라 사모합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영원한 본향을 보게 하소서. 잠시뿐인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 사모하며 살리라. 주여 하늘 문을 여소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소서.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영원한 나라 사모합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영원한 본향을 보게 하소서. 잠시뿐인 세상에서 주의 빛 되어 찬송하며 살리라. 네, 저희의 책상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로지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갖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죠?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었죠. 사순절. 사순절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40일, 그러니까 주일 빼고 40일, 이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기 40일 전에 시작하는 날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수요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지내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40일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걸어가는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면서 힘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보며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요나서가 있나요, 없나요? 구약에 요나서가 있나요? 네, 요나서 있죠. 요나서를 탁 읽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해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이제 그 시대가 바로 니느웨 성. 니느웨 성 하면은 이제 어떤 성이냐면은 요나가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성이에요.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이들을 보면은 이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것이 니느웨 성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못된 거예요. 어떻게 못됐냐면은 포로를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데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많은 것을 다 뺏어가는, 전쟁의 승리자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포악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니느웨 성을 가졌는데,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많고 사람이 패역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받았던 성 이름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우리 기억하잖아요. 바로 요나가 봤을 때 저 니느웨 성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언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그걸 바라는데, 이 요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는 앞으로 40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한다라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니느웨 성은 분명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40일 후에 멸망한다면 이들이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그냥 회개 안 하면은 그냥 멸망당하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이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뭐 해줘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지금 제가 이걸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예를 들냐면은, 만약에 저 북한 사람들이 우리랑 한 민족이에요. 저는 이제 민주적으로 통일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만,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신으로 여겨 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김일성을 안 믿는 사람을 만약에 죽이려고 들고 원수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저 생각에 저런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랑 합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가 바로 요나가 가진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냐면은 그 가졌던 요나의 마음을 뒤집어 버려요. 뭐냐면은 저들을 용서해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요. 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수령이다면서 김일성 숭배하면서 완전히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저 북한 사람들 우리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같이 상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돼요? 북한 사람이 내 형제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내 부모를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용서가 돼요? 하나님이 징계해야 되는 대상인데
지금 니느웨 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니느웨 성이 요나의 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런 사람까지 용서하신 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냐면은 징계하는 것을 더디해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정말 싫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걸 가져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다고 내 주장을 더 내세우는 게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요나가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요나에게 시켰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성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어요? 안전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 40일 후에 멸망당하니까 나는 40일 동안만 살짝 숨어 있으면 결국은 저들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며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도망가는 사람 내비두나요? 강제로 끌어다가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갖다 놓잖아요.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배 위에 타면 하나님이 보니까 배 잘 밑창에 가지고 숨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은 못 보겠다, 나를 모르겠지 하면서 잠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가 완전히 풍지박살 나게끔 만들면서 결국은 이 폭풍이 온 것이 요나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면서 그 폭풍수에 던지는데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큰 회개하고 아름다운 시를 짓는데 그 시가 너무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자기가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다가 결국은 니느웨 성에 그 고래가 배타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면서 어차피 죽는 거 외치는 거예요.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합니다 라고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짐승부터 해서 모든 게 먹는 게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금시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모습, 정말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해 준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우리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대해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도 모르고 그냥 대중이 휩쓸리면 거기 가가지고 하는 거. 만약에 데모가 있으면은 그 데모의 원인을 아나요? 대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쫓아가서 그냥 데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뒤를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여 명이에요. 12만 명이 약간 넘어서 그 정도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뒤도 모르고 그냥 전체가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신실한 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요나에게 질책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악하든지 뭐하든지 그 사람이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고 바로 알게끔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요나서다는 거죠.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요나서를 들으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모습 속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옳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우리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하심 속에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더 든다면, 여기에서 이제 다른 곳을 간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이제 예를 든다면 우유가 한 10불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빵이 한 20불 가고, 그냥 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저쪽에 가면은 우유가 50전이면 사고 빵도 20전이면 산다면 어떻게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쪽에 가서 내가 먹고 살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인도하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가는 거기에는 우리가 겪어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은 가다 보면은 이제 무릎 정도 가는 진흙이 있어요. 거기를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이 있어. 한 50m를 수영 쳐가지고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진흙이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안 갈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고통받으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죽을 거예요. 그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진흙이 있으면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발을 걷어들여서 건너가야 되고, 물이 있어서 못 건너가면은 옷을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천국에 담고 옷을 벗고 거기서 억지로라도 수영해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쩌면은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저기만 가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야. 근데 거기 가기까지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진흙이 있고 우리에게는 강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건너가야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인생의 여정은 바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게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진흙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50m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커다란 물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건너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저 물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 가서 돌아서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항상 그런 것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진흙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커다란 강물같이 나에게 몰아닥치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을 다 치고 넘어와서 이제는 좀 평탄하게 걸어가는 그 길 속에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지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로 가야만이 된다라고 주는 거예요. 내가 부모였을 때 나의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다고 땡깡부리가 안 일어나면은 그래 가지 말라고 시키나요? 자녀가 싫어도 일어나서 심지어는 때려서라도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잖아요.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은 엄청 고통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의지대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에 우리를 맞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은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힘들어요. 자녀로 고통받을 수가 있고, 부모로 고통받을 수가 있고, 옆에 친구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이 없어서 신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누가 하나 편한 게 없어요. 저 사람 편할 것 같은데도 저 사람 누구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눈물 안 흘리고는 들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말 듣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걸어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본다. 이 땅에서 맛본다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 대가가 없잖아요. 대가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가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지 너 아냐? 우리가 사과씨를 심고 도마도씨를 심어보면 도마도씨는 착 심으면 뭐예요? 한 씨를 심으면 그 한 해에 60개의 열매가 조그만 거 하나 심으면 그의 60개가 열려버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가 수고한 거에 베풀어지는 나의 축복이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축복이 있기에 우리가 먹는 것이 넉넉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수고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부어져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든 거예요. 항상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과씨를 심으면은 어쩌면은 10년 동안 아무 열매도 갖지 못해요. 와,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한테 열심히 심었는데 나는 뭐야? 아무것도 심은 거에 가질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지만 사과씨를 심은 사람은 10년이 되면은 사과 한 나무 속에 5,000개의 사과가 열려요. 10년 지나면 5,000개의 사과가 열리는데 한 해 5,000개 열리고 끝나나요? 그 다음에도 5,000개. 내가 죽을 때까지 5,000개씩 열리니까 매년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이 나는 작은 거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어주는구나. 이렇게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다림, 10년의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지만 그 기다림은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이 힘든 것 속에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냐면은 세상의 안경을 우리는 끼고 있어요. 세상의 안경을 끼고 있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항상 내 위주가 돼요. 세상 우리에게 자꾸 세상의 안경을 껴주는 거예요. 너가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앞을 보면은 깜깜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안개예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낀 안경을 벗겨줘요. 우리 주님의 안경으로 벗겨준다는 거죠. 주님의 안경을 끼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제일 처음에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안경을 탁 끼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사랑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나는 아직 사랑의 안경, 주님의 안경을 끼고 있지 않고 세상의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내가 낀 안경 다 내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껴주려는 안경을 끼세요. 그러면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되면 주님 앞에 얘기해도 돼요. 탄식해도 돼요. 하나님, 나 삶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고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안경을 꼈을 때는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때는 다 해줘요. 우리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보면은 모세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물이 없으면은 모세를 원망해요. 틈만 나면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하나님, 대체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낳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부모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은 주님의 안경을 낀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저 바위를 쳐 하면서 바위를 들고 쳐. 그럼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그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만나만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부르짖어요. 고기만 먹고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이들이 고기를 먹겠다는데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약속했냐면은 이들한테 한 달간 고기가 질리도록 준다라고 약속을 해요. 왜 모세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를 잡아서 이들에게 준들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손이 언제 짧았냐? 내 손이 짧아가지고 못하는 게 있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를 줬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아멘. 메추라기 줬잖아요. 메추라기를 이들이 신나게 먹을수록 그냥 메추라기를 불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맥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안경, 세상적인 안경 끼고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모든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저도 요즘은 이제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내 안경을 끼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그냥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거예요. 너 왜 세상적인 안경을 꼈냐? 너 끼고 있는 안경 벗고 주님의 안경을 껴라. 하나님의 안경을 껴라. 그리고 나에게 구해봐라. 내가 뭐든지 내 손이 언제 짧았냐 뭐든지 구해라. 하나님 주면은 해결 못하는 게 있겠어요? 심지어는 구약에서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도 사람을 살려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시 내가 어디에 속했냐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줘요. 모든 건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할 수 있으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 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돈에 얽매여 버려요. 돈에 얽매여 가지고 돈 때문에 그냥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죽고 나면 자식이 유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돈에 얽매여 버려요. 세상은 이렇게 매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참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술로 얽매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얽매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정치 그냥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에 얽매이며 사는데 오늘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린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달리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살렸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와 합한 한 영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몇 절에 10절에 나오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몸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합한 한 영이라는 거죠. 내 몸이 하나님과 합한 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음행을 피하게 되고 사람마다 범하는 데마다 몸 밖에 있다라고 합니다. 내 몸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합한 그 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은 거룩한데 내가 왜 자꾸 죄를 범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사람이 죄와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만 고백하면 그냥 쉽게 사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죄가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 쉬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면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준다라고 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나 싫습니다 하면서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함께하길 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어떻게 쫓아내고 있지 않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서 나의 몸이 죄로 물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고 싶으시면 아멘.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놓겠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맡기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나는 세상의 안경을 벗습니다. 주님의 안경을 낍니다.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내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삶으로 한 주간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할 때마다 항상 그 거울이 우리를 채찍질하며 너는 왜 그 모습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안경을 끼고 있었기에 주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멀리 떠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서 이제는 세상의 안경을 벗고 주님의 안경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해결되며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인하여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찬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찬양은 이거로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가지고 계십시오.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래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이 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살인 떡을 저희가 대합니다. 이 떡을 대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선상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죽기까지 살이 찢기신 주님의 몸된 살을 우리가 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나는 주님이 보혈로 산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떡을 다하겠습니다. 안에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이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단의 자녀에서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순간도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는 능력의 피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서 피 흘리신 이 보혈을 저희가 대할 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귀한 역사의 이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피를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귀한 보혈의 능력을 임재하는 이 피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피 흘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절 다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나가셨나 이 벌레 같은 머리에 금에 받으셨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찬 예식을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마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셨기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물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귀한 물질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손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먼저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뒤에 앉으신 분, 우리 처음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시에 항상 북클럽 시간으로 우리 소명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책으로 듣는데 우리 귀한 말씀,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끝나면은 우리 다음 책은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우리 한번 읽으신 분 있나요? 철로 역정? 네, 우리 두 분 읽으셨고 이제 우리 철로 역정 우리 귀한 책 한번 듣는 시간 가질 겁니다. 우리 소명 끝나면은 철로 역정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시 45분에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특송곡은 우리 빈들레 마른 풀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 결혼에 대하여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곡은 이제 오늘 했던 거 그대로 되고 요번 주 우리 성감성 우리 이옥자 은사님 어려웠는데. 그러므로 행자들아 내가 하나님을 그거 아닌데요. 그건 지난주 그거 아닌데. 이게 뭐 2절 48장이요. 그 말, 그거 안 바꿔져 있나? 2절 48장 17절이요. 아까 나왔었는데 어디가 나와? 나왔어요. 우사 나왔어요. 그거 말고 됐어. 네. 이스라엘 이걸 안 17절이요. 너희는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이봉태 원사님 너희의 구속자이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 박성가겠습니다. 우리 윤경 여사님.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박성하겠습니다. 혹시 주방희 지사님? 예.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주방희 지사님 꼭 이어주시고. 그럼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은 요엘, 아모스, 오바댜입니다.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리고 우리 토요 찬양가 경배를 꼭 이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주보에 보면은 맨 왼쪽 밑에 보면은 3, 4월 주보에는 1, 2월로 나왔죠? 3, 4월에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3월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된다. 주님이 사랑의 극치 아가페의 사랑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을 향해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달이다. 결국 4월 부활로 모든 고통의 아픔이 승리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의 이 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승리의 미래가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며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리. 우리의 고백. 이제 3, 4월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승리의 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메시지 기억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 나서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는데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포도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드림길을 통하여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여 세상으로 향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사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